히브리서 1장 4절로 봉독합니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아멘. 우선 5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셨다. 그리고 너는 내 아들이라. 여기 훨씬 뛰어나다. 어떤 비교급이죠. 또 더욱 큰, 더욱 아름다운 이런 표현. 비교하고 대조하고 상대적으로 우월하고 뛰어나고 이렇게 그리스도의 그 품위와 품격과 그 그리스도 신앙의 우월성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의 내용은 전체가 그래요. 전체가 쉽게 말하면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1장부터 6장까지는 그리스도의 품위예요. 그리스도의 신분의 품위예요. 신분이 얼마나 더 뛰어나고 얼마나 더 우월하고 이런가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7장부터 10장까지는 그리스도 사역의 품격입니다. 그리스도 사역이 얼마나 고귀하고 아름답고 또 그 열매가 아주 귀중한지 그 또 효능이 아주 탁월한지 이런 것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동안 구약 시대에 수많은 선자가 있었고 제사장이 있었고 또 모세가 있었고 오늘 본문에는 천사가 나오는데 구약 시대에 사람들이 동경하고 어떤 신앙의 대상 비슷하게 신앙까지는 아니지만 신앙은 당연히 하나님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다음에는 천사를 높였고요. 구약시대 때 그랬거든요. 실제로 하나님 다음은 천사고 천사 다음은 예를 들어서 모세고 아브라함이고 그리고 아론이 제사장이 됐으니까 아론이 또 인간 중에서는 제일 그래도 뛰어난 그런 인물이고 그래서 알게 모르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구약시대에 아주 뛰어난 인물 같은 자들 아니면 천사들을 경배하고 섬기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그것이 우리 기독교적으로 봤을 때는 잘못된 거죠. 구약시대에 머물러 있고 그걸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유대주의다. 우리가 학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유대주의에 길들여져 가지고 유대 시오니즘 뭐 이런 거에 길들여져 가지고 전통과 율법 이런 것들을 앞세우고 그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던 그 행동 양식을 따라서 신앙하려고 하는 그 자세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으면서도 여전히 그것을 못 버리고 그게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살아왔던 방식이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지키고 있다가 기독교에서 만약에 좀 삐끗하면 좀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든지 어떤 위협이 다가온다든지 현실적인 어떤 손해가 오면 어느 순간 그쪽으로 돌아가 버려요. 이것이 신앙의 태보지요. 과거로 되돌아가는 거죠. 유대주의로 다시 되돌아가는 거죠. 거기서 기껏 탈출해 나와가지고 이제 그리스도를 만나고 복음 신앙을 가졌는데 갑자기 그쪽으로 또 어렵다고 해가지고 되돌아가는 이런 자들을 향해서 이것과 이것 그러니까 과거 쭉 열거했던 그런 것들과 예수 그리스도 어느 것이 참이고 어느 것이 가짜고 어느 것이 진짜고 이런 것들을 이제 비교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비교급 용어들이 많이 나와요. 더욱 뭐 이런 표현 많이 나오고요. 또 뛰어나다 이런 그건 뭐 어떤 비교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뛰어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 성경이 구성되어 있어요. 제가 아까 10장까지만 얘기했는데 11장부터 13장까지는
그렇게 해서 그 뛰어난 그 사역과 그런 품위에 의해서 이루어진 그 신앙, 그 복음 신앙이죠. 그 복음 신앙의 우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히브리서가 구성되어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데요. 본문을 조금 더 보도록 할까요? 1장 5절이죠. 4절이죠.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었다. 그들은 구약에 열거했던, 앞에서 그랬죠. 옛적의 선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러면서 구약의 여러 유형언들을 얘기를 했어요. 그것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었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우리가 받았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기업으로 받았대요.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유산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려준 그 엄청난 복덩어리들이에요. 그걸 우리가 받았는데, 구약 성도들은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우리는 참 복 있는 사람들이야.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천사가 있었고 모세가 있었고 아론이 있었어. 아브라함도 있었고,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복 있는 사람이야.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주셨어.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본문은 그 모든 것들 다 통합해가지고라도 그것보다 월등히 더 뛰어난 그 아름다운 이름을 통째로 우리가 기업으로 받았어. 그 말이에요. 그 아름다운 이름이 누구겠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 위대하신 분을 우리가 진짜 대가 요만큼도 지불 안 하고 그냥 통째로 그분을 몽땅 다 받아버렸어요. 완전히 복덩어리가, 복이 굴러왔죠. 복덩어리가 그냥 우리 속으로 들어온 거죠. 너무나 그 아름다운 그 기업이 거저 대가 없이, 조건 없이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왔어요. 이게 진짜 복이거든요. 이게 진짜 복이에요. 구약의 그 복들은요, 구약의 복들은 장차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을 진짜 복을 언약하고 약속한 것들이었어요. 예. 어떤 그 과정으로서 주신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진짜 복덩어리가 아니에요. 복을 약속한 거지요. 그 복이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야만 우리에게 진짜 다가오고, 그래서 진짜 우리가 복 있는 자가 되는 건데, 구약시대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보면은 구약의 모든 선자들은요 멀리서 바라봤대요. 멀리서. 진짜,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으나 그것을 직접 만나보지 못한 거예요. 만나보지 못했는데 우리 신약 시대에는 바로 그렇게 약속되어진 그 그리스도가 진짜 우리 곁으로 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진짜 복 있는 자는 우리지요. 우리만큼 복 있는 자가 없지요. 구약 시대 사람들은 막연히 바라보는, 물론 그것도 복은 복이지요. 그것도 깨닫고 나중에 우리는 인생은 사실 100년밖에 안 갑니다. 기껏 해봤자. 그러나 그리스도는 구약 시대 때 봤을 때는 먼 훗날에 오기 때문에 그들에게 당장은 안 이루어져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시공령을 초월해서 역사되어지기 때문에 그걸 바라봄으로, 그래서 바라봄의 신앙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 바라보는 것으로도 그 복에 참여는 해요. 하지만 그들이 실제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감각적으로.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것을 실제로 받게 됐다. 얼마나 정말 아름다운 거냐. 하나님께서는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하나님이 구약에 이제 그 성도들은 구약에 하나님 다음으로 천사가 대단하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래서 그 천사를 심지어는 동경하고 우리도 천사같이 되었으면 좋겠다. 오늘 우리들도 천사같이 되면 좋겠죠. 그렇죠? 그런 느낌을 좀 가지시는 분들도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천사 숭배 사상도 있었어요. 실제로. 그 유대교의 그 전통 속에
천사 숭배하는 그 쉽게 말하면 코너 같은 게 있어요. 예. 한 부분이 있다 그 말이에요. 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천사를 굉장히 위대한 존재로 이해를 했는데, 그러나 냉정하게 보자는 거죠. 언제 하나님이 천사를 향해서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천사를 가리켜서 너는 내 아들이라 한 적이 없어요. 그렇다면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의 반열에 들어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천사는 뭐예요? 이제 물론 나중에 설명이 나와요. 천사는 하나님이 쓰시는, 부리는 영에 불과해요. 쓰시는 사역자에 불과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일꾼이고 종이에요.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여기도 써먹고 저기도 써먹고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에 불과해요. 도구라고 하는 것은 쓰임 받을 때는 뭐 쓰여지겠죠. 뭐 중요한 일을 쓰임 받았으면 아주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굉장히 존귀한 것 같지요. 왜 천사가 귀하게 보였냐면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준 자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에다가 직접 기록해 줬거든요. 그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 받을 때 보면은 천사의 손으로 직접 쓰신 것이라 이렇게 나와요. 물론 그 말을 또 다른 데 가면은 하나님께서 친히 쓰신 것이라 또 이렇게도 표현해요. 하나님이 직접 쓰셨는데 천사를 이용해 가지고 천사를 도구로 사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으니 그 돌덩어리가 뭐처럼 느껴져요? 하나님처럼 느껴지죠.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해준 천사가 얼마나 귀한 존재로 느껴졌냐 그 말이에요. 하지만 그 천사도 냉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에 불과한 거지, 그게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 되냐 뭐가 되냐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물론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외아들로, 참 아들로 우리 곁에 오셨잖아요. 그 그리스도의 뛰어남을 지금 천사와 비교해서 얼마나 더 뛰어나다는 것을 설명하려고 이런 표현을 지금 쓰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다. 아예 그냥 뛰어나다가 아니라 훨씬 뛰어나다. 비교급이죠. 최상위 비교급이죠. 그렇게 해서 얼마나 뛰어난 줄 아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천사 아무개라도, 어떤 사람들은 천사들은 뭐 그냥 쫄병들이니까 그렇고 천사장 미가엘, 천사장 가브리엘, 뭐 그러면은 천사장은 굉장히 높은 존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는데 그래봤자 하나님의 아들 아니에요. 그래봤자 그냥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예요. 네. 그러면서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천사를 향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사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에 불과하다. 그에게 강조하려고 이렇게 표현했고요. 6절 봅시다.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시게 하실 때에, 여기 맏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는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아들이라 말씀하셨고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또 너는 내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그걸 구분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는 맏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맏아들이다라고 표현하고, 우리는 그럼 뭐가 되겠어요? 우리는 엄밀하게 말하면 양자예요. 양자. 양자로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제가 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 덕분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는 거는 직접 다이렉트로 너는 내 아들이라 이렇게 뽑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은 맏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아들이신데 그를 통해서 그와 연합하는 모든 자들을 너도 내 아들이다. 내 아들과 함께 했으니 너도 내 아들이다. 이렇게 해주시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는 거죠. 물론 여기는 그리스도를 강조하려다 보니까 맏아들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너는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라고 했어요.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오히려 아까는 천사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말해놓고는 진짜 마다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모든 천사들 보고 그 마다들 향해서 뭐 하라고요? 경배할지어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천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할 자들이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드높이고 그분을 받들고 그분을 따라야 될 자들이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또 말씀하시면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그러면서 천사들, 너희들의 존재는 뭔지 아느냐? 너희들은 그 아들이 쓰시는 바람이고 그리고 불꽃으로 삼으시는 사역자들이다. 그의 사역자들이다. 그리스도의 사역자들이다 그 말이죠. 그리스도가 쓰시는 사역자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도구잖아요. 때로는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통치를 이루실 때에 당신이 이제 장차 다시 들어오게 하신다는 말은 만왕의 왕으로 우리를 다스리기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었을 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마다들은 두 번 들어오시는 거나 마찬가지죠. 초림 예수 때가 있고요. 초림 때가 있고 재림 때가 있는데 다시 들어오게 한다는 말은 재림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다시 들어오실 때에 그때는 어떤 신분으로 오시느냐? 초림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요 굉장히 연약한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어디입니까? 베들레헴 구육관에서 그야말로 짐승과 더불어서 그렇게 말 먹이통에서 누임을 받았어요. 그렇게 정말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신분이었어요. 그때는 왜 그랬냐면 죄와 사망 아래에 있던 그야말로 짐승 같은 자들에게 먹이가 되시려고, 짐승 같은 자들에게 먹이가 되시려고 말먹이통에, 그 구유라는 말이요, 우리말은 구유 그러는 게 굉장히 포근한 느낌이죠. 원래 구유라는 말은요 말먹이통이다 그 말이에요. 말먹이통, 먹이통에다가 아기를 낳았는데, 구육관에서 아기를 낳았는데 아기를 누일 데가 없는 거예요. 누일 데가 없으니까 어디다 누여요? 먹이통에다가 누이는 거죠. 그게 구유예요. 그만큼 초림 예수는 보잘것없이 오셨다. 그럼 왜 그 말 먹이통에다가 누이게 하셨을까? 그게 짐승들의 먹이통이잖아요. 짐승들 먹으라고. 누가? 오늘 우리가 하나님 모르고 죄와 사망 가운데 살았던 존재는요 사실 짐승과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똑같아요. 생물학적으로 똑같아요. 따져보면. 그럼 다 짐승이에요. 근데 그 짐승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양식으로, 생명의 떡으로 받음으로 그의 생명으로 우리가 탈바꿈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되게 하려고 초림 때는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당신은 죽어줘야 돼요. 죽으러 오셨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먹이러 오셨어요. 우리에게. 그랬지만 다시 들어오실 때는요 그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오시는 분이 아니고 만왕의 왕으로 오셔요. 이제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시작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씨앗이 뿌려져 가지고 30배, 60배, 100배로 결실되어져서 드디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만왕의 왕의 자격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하는 과정에 그 천사들을 동원해서 당신의 바람으로 사용하시고 당신의 불꽃으로 사용하셔요. 당신이 하시는 모든 일을 천사들을 동원해 가지고 하나님이 다,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시는 그 아들은 바로 만왕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8절 그 아들에 관하여는, 우리 단어에는 그 자는 없지만 제가 일부러 그 자를 넣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단어에는 그 정관사나 이런 것들이 많이 빠져 있어요. 빠져 있어서 그래 제가 그냥 임의로 넣었는데 그냥 상관없어요. 아들에 관하여는 뭐 예수 그리스도죠. 유일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죠. 그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이 규라고 하는 단어 참 이게 왜 이렇게 새로 번역하면서 더 어려운 말을 썼는지 몰라요. 옛날에는 홀이라고 돼 있었는데 왕의 지팡이 또는 왕의 그 어떤 상징물이죠. 왕의 상징물. 그걸 규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쉽게 번역한다는 게 규라고 해놓고는 규에 대한 주석을 뭐라고 써놨냐면 혹은 홀이라고도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나 이렇게 참 답답한 사람들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기껏 번역해 놓은 게 더 어렵게 해놓고는 그걸 옛날 말로 다시 설명을 하고 그럼 옛날보다 더 어렵다는 얘기잖아요. 규라는 말 다 아십니까? 저만 몰랐나요? 예. 어쨌든 바로 그리스도가 뭐라는 거예요? 왕이다 그 말이에요. 만왕의 왕이다. 온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실 그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이렇게 정의를 내려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주께서 이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므로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류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그래서 우리 주님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 그리스도가 뭐가 됐다는 거죠? 동류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동류들이란 말은 여기에 모든 인격적 존재에 대한 그 모든 것들보다 더 뛰어나다. 그러니까 뭐 인간들보다는 당연히 뛰어나시지만 인격적 존재라는 것이 사실은 천사도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천사하고 비교를 하다 보니까 천사들보다 뭐 월등히 더 뛰어나신 분이시다라는 걸 강조하려고 그렇게 표현한 거죠. 더 뛰어나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예. 주님은 태초부터 땅에 기초를 두시고 저 하늘도 당신의 손으로 지으신 이 모든 삼라만상들이에요. 거기에 그 모든 것들을 지금 새롭게 변화시켜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해서 그날 다스리기 위해 주님이 오셨어요. 오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이전에 있던 하나님의 나라 이전에 있던 그 모든 것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것들이죠. 이 천지 만물 삼라만상 이 모든 것들 그것들은 11절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바로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 주님이 월등히 뛰어나다는 걸 강조하려고 이 세상에 있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사실은 유한한 존재예요. 영원 자존하는 것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있게 하심으로 비로소 있었던 존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달성하시고 때를 이루시면 그 뒤로는 그것들은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존재할 이유와 의미와 목적이 없는 거예요.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거는 이 아들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그 진정한 그 나라를 위해서 과정적으로 계시적으로 또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자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한 목적으로 존재했던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그 궁극적인 목적에 도달되어지면 그것들은 더 이상 이 땅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존재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것들은 다 멸망할 것이니.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다가는 그것들이 멸망할 때 같이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려고 이 말을 하는 거죠.
예수 믿다가 힘들면 자꾸 딴 데로 빠지는데, 딴 데로 빠지는 거야말로 진짜 망하는 거라는 거죠. 예.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본질적인 게 없는데, 참이 없는데, 참 형상이 아닌데, 모든 것은 나중에 보면 이제 그런 얘기도 나와요. 이 모든 것들은 다 모형과 그림자라 그래요. 모형과 그림자라고 하는 거는요, 실체가 있고 참 형상이 있고 거기에 부가적으로 그것 때문에 존재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참 형상이 아니면은 이것들은 다 물거품이에요. 어찌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우리 물론 사는데 굉장히 치열하게 살다 보니까 정말 이것이 현실이고 이것 말고는 다 없는 것 같이 여겨지지만, 그래도 이게 진짜는 아니에요. 예. 여기서 우리가 치열하게 사니까 어쨌든 막 부딪히는 것이 이게 현실이구나, 이게 진짜구나, 이게 생이로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마지막에 가보면요, 그것도 다 물거품이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예. 그런데 미리 알면 더 좋지요. 미리 알면 우리가 허탄한 것을 꿈꾸지 않지요. 예. 안 그러면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아요. 이 세상이 영존할 줄 알아요.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그것이 목적인 줄 알고 그걸 위해서 발버둥을 치는 거죠. 거기서 뭔가 한 자락 하려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다 해보죠. 그런데 지나놓고 보면 그것은 다 멸망할 것들이다. 오직 영존하는 것은 주님만 영존하시다. 영원자존, 그것의 줄임말이 영존인데요. 예. 그러니까 영원토록 존재하고 또 스스로 존재하는 분은 그분밖에 없다. 나머지 것들은 다 피조물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피조물. 천사도 피조물이에요. 천사도 물론 뭐 그의 그 사역은 우리보다 더 월등합니다. 천사들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엄청나게 해내요. 그러니까 그 사역적인 측면에서 천사가 우리보다 좀 더 뛰어난 것 같기는 한데, 그러나 아무리 천사가 실력이 뛰어나도요, 우리는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아들 될 존재들이고, 천사는 하나님의 부리는 바람이에요. 바람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쓰임 받고 나서는, 쓰일 때는 굉장히 태풍이 강해요. 토네이도 같은 거 도는 거 보세요. 막 순식간에 모든 걸 막 다 집어삼키잖아요. 그래가지고 와, 바람은 세다. 그거 보고 어떤 사람들은 자연은 위대하다 또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바람이, 그러나 바람은 조금 있으면 뭐가 되죠? 없는 거예요. 있는 게 아니에요. 잠시 쓰임 받은 것 뿐이에요. 예. 바람은 그야말로 그냥 허풍선이에요. 또 불꽃도 뭐예요? 불꽃도 와르르 살랐잖아요. 이번에도 영국의 그 뭐 건물 태우는 거 보니까 뭐 30분 만에 그냥 전소가 돼버렸잖아요. 20몇 층짜리 건물이. 예. 물론 그거는 참 인간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우리나라도 사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우리나라 건축법이 이게 정교하지 못해요. 그래가지고 뭐 새로운 걸 많이 개발해가지고 갖다가 막 더덕더덕 갖다 붙여놓는데, 멋있게 한다고 해놓는데, 그것들이 불나면요 거의 다 타는 소재예요. 우리나라에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 태반이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리모델링 한다고 해놓은 것들, 그것들에 만약 불 붙으면요 너무 쉽게 타버립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우리는 보온을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그 보온재를 넣어놨잖아요. 그리고 가연성 그런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거기다 또 겉에는 알루미늄으로 씌워놨어요. 그러니까 알루미늄이라고 하는 거는 조금 뜨거우면 녹아버려요. 그러면 그 속에 불이 붙어버리는 거죠. 그럼 그거는 또 통로까지 만들어 놨으니까 꿀뚝이 돼가지고 얼마나 잘 빨아당기는지 몰라요. 저 위에서. 저 위에서는 꿀뚝을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뭐냐면, 위에서 바람 부는, 우리가 이 생각할 때 여기는 바람이 잔잔하지만요, 저 높은 데는 바람이 굉장히 세요. 그 바람이 그걸 빨아당겨가지고 순식간에 올라가요. 이렇게 당장 눈앞의 이득 때문에 그렇게 막 많이들 하는데, 그것이 결국은 자기들을 다 죽게 하는 그런 멸망의 도구가 될 수도 있어요. 제가 우리 주님만 영존하시는 분이시고 나머지는 다 사라져버릴 것들이다. 그 얘기 하다가 그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걸 어떻게까지 표현하냐면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옷과 같이 낡아진다. 이 성경은 그 인생이 뭐 대단한 존재 같지만은 사실은 좀 지나면요 낡은 옷에 비유돼요. 낡은 옷에 비유돼 가지고 그래서 인생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옷 갈아입어야 돼요.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딴 게 아니고요. 낡은 집을 부서뜨리고 새 집 갈아입는 거랑 같고요. 또 낡은 옷을 벗고 새 옷을 갈아입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우리 속에 있는 그 영이라고 하는 존재는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이 살아있다면 그리스도를 만나면 새 생명을 얻고 살아나게 되어지면 이 껍데기 육체는 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이 육체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못 가요.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있는 어떤 물체가 가는 게 아니에요. 물체가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이 거듭나게 한 그 새로운 피조물만이 그 나라에 갈 수 있어요. 들어갈 자격이 있고 들어가기에 부족하지 않아요. 그래서 모두가 다 옷을 갈아입는데 그걸 이 땅에서는 죽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의복처럼 낡아지고 갈아입게 되어진다. 그래서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여전하다. 변함없다. 우리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그래서 어떠다? 동일하시다. 그분은 변함없어요. 그분은 과거에 그러니까 사실 과거가 아니라 처음에 이 천지 만물이 있기 전에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있었다 그랬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성경은. 그러니까 창세 이전에 그분은 계셨고요. 그리고 천지 창조되면서 그분이 빛으로 함께 역사하셔서 창조가 되어졌고요. 그리고 이 땅에 참빛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 또 다시 오셔서 만왕의 왕으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셔요. 그래서 그분을 가리켜서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뭐라 그러냐면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알파는 시작이고 오메가는 끝이에요. 그러니까 처음과 이 모든 생존 세계의 시작과 끝을 그분이 주관하셔요. 그분에 의해서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어떤 목적을 달성하면 나머지 것들은 그것을 보여주고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래서 그걸 계시라고 그러는데 계시 차원에서 보여준 세계는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게 만들고 다 불사름 당하고 없어지고 말 것들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만은 여전하시다. 그리고 연대가 다함이 없으시다. 하였으나 어느 때, 자 그렇게 하셨고요. 그렇게 하셨고 또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예. 우리 천사를 향해서 어느 누가 물론 뭐 하나님이 내가 너의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이렇게 한 적이 있느냐 그 말이죠. 천사는 그런 명을 받은 적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그런 역할을 하는 존재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천사는 그런 역할을 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을 존재가 아니에요. 여기 지금 표현한 거는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이 말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리고 원수로 발등상이 되게 한다는 것은 심판자라 그 말이에요. 심판자. 천사는 심판자가 아니에요. 우리를 심판하고 이럴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가끔 천사가 뭐 예를 들자면 우리가 착한 일을 하면 천사가 옆에 와서 싹 도와주고 선물도 주고 또 우리가 잘못하면은 천사가 와가지고 벌도 주고 또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도록 이렇게 하기도 하고
천사가 혹시 그런 역할을 하는 줄로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 그래서 천사가 뭐 어떻게 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천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예.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면 천사가 무슨 우리의 소신 정도가 되죠. 소신 정도가 되는데 실제로 유대인들은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천사가 무슨 대단한 존재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천사를 떠받든 거예요. 천사가 이렇게 위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천사를 대접을 잘해야 된다. 왜 우리 창세기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천사를 대접했다가 뭐 받았다고 그러죠? 예, 복 받았다고 그러죠. 예. 뭐 그런 얘기도 있으니까 천사를 잘 대접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천사는 하나님의 심부름 온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심부름 왔어요. 그러니까 천사를 잘 대접했다는 표현은 다른 게 아니고 그 천사가 전해주는 말씀을 잘 들은 거겠죠. 우리가 천사 그 자체를 위대하게 보거나 천사의 말 자체를 따르는 게 아니고 천사가 하나님의 일꾼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다면 그 말씀은 받아야겠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받는 거지.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지 천사를 우리가 숭배하는 게 아니죠. 그런데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천사가 대단한 존재인 줄로 착각을 하더라 그 말이죠. 그런데 절대 천사는 심판자가 아니에요. 예, 무슨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가지고 뭐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착하고 충성된 자들에게 상 주고 이런 존재가 아니에요. 물론 하더라도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겠지. 심부름으로.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일꾼에 불과해요. 그러면서 14절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천사들은 무슨 자라고요? 섬기는 영물이다 그 말이에요. 섬기기 위해서 존재하는 영물이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구원받을 상속자들이 누구죠? 바로 우리들이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구원받을 상속자들이 아니니까 정말 그때는 천사가 무섭고 천사가 두렵고 천사가 대단한 존재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기업을 유산으로 상속받을 존재가 되어졌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진다면 그때는요 천사는 우리 심부름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종은 어디까지나 종인 거예요. 아무리 똑똑하고 위대하고 능력이 있어도요 종은 종이고 또 아들은 아들인 거예요. 아들은 설령 좀 못나고 무능하고 어리석고 그래도 아들은 아들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물론 사람마다 다 하나님을 깨달은 면이 다르고 또 하나님을 배우고 또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이 그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럴지라도 아무리 부족해도요 천사보다 부족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천사는 우리를 섬기는 종에 불과하니까요. 그러니까 천사를 그동안은 유대인들이 천사를 마치 주님처럼 떠받들었는데 그 천사보다 월등히 뛰어나신 분, 그야말로 하나님의 그 모든 권위와 하나님의 그 모든 역사와 그 품위와 모든 것을 다 간직한 그야말로 하나님의 형상이 되시는 그분이 진짜 우리가 믿을 그 대상이라는 거죠. 그분을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서 천사를 대조로 사용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천사와 예수 그리스도 자연스럽게 대조가 됐는데 이것은 그 천사가 무슨 대단한 존재라서가 아니라 그 잘못 알고 있는 거에 대한 바로잡음과 동시에 그리스도가 진짜 우리의 주님이시다. 그분이 이 지상에 남겨진 당신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이루어내시고 끝까지 품위로 견인해 가시는 정말 교회답고 하나님의 아들답게 만들어 가시는 그분이심을 일깨우시려고 오늘 1장을 통해서 이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베푸르신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우리는
하나님 알지 못할 때는 미물 같은 존재였고 짐승 같은 정말 악한 일들만 했던 그러한 존재들이었으나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 은혜를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들에게 참된 복음을 들려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생명으로 영원 복락을 누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복음 신앙으로 성숙되어져 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